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초막에 거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 한 주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을 묵상해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광야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은, 발걸음 떼는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철저하게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라면 그럼 우리도 마땅히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그렇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와, 살면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하면 그래, 얼마 못 사니까 잘 먹고 편안하게 두드리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그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좀 더 심도 깊게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실, 남편 되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묵상해보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주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초막절에 어떤 영적인 의미, 축복들을 나누면서 아론의 축복, 가나 혼인잔치의 축복을 또 실제적으로 풀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취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션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그 미션을 실행하시면서 아론과 가나 혼인잔치 그런 축복이 풀어지는 실제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개인과 가정에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의외로 이런 거였어요. 나의 삶의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믿음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고 놀란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있구나. 수많은 성경을 읽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고 가르쳤고 저도 공부했고 그걸 배워왔는데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한국의 목사들처럼 저는 그래도 낫잖아요. 일주일이면 10번 이상을 예배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10번 이상.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처녀 시절에 아니 더 젊은 30년 40년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 시설 여건 훨씬 좋아요. 저는 기억나요. 산꼭대기에 산 언덕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겨울이면 정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석탄 그 조개탄이라고 하는 거 떼면서 아니 나무 장작 떼면서 이 바닥 가만히였어요. 가만히로 깔려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훨씬 나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실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수없이 하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에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쉐마했다고 하는데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곳에 내 삶에 어떤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쉐마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적인 신지식을 듣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되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고민인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가 해결하자. 지적인 동의,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 들으면 여러분이 또 계시적인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또 반짝반짝거려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듣지 못하고 니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고 들었다는 어떤 지적인 동의, 그런 지식을 얻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풀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도록 누가 다리 놔줬어요? 예수님께서 다리 놔줬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다 놔줬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이고 능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끊임없이 연합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시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길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해요. 고민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피곤한데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2시간 넘게 했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에서 지난주 얘기하니까 하이도 여기 앉아서 졸려서 죽는 줄 알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했더니 뒤에 부분만 좋았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복 준다고 하니까 좋지. 복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 준다고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그러기 가기까지 그런 과정은 우리는 잘 필요가 안 해요. 그냥 다 과정은 필요 없고 빨리 그냥 무조건 달라는 애들도 보면 가끔 뭐라 그래?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고 설명하는 거.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왜 이거 저건 하면 애들 뭐래? 그건 필요 없고 내놓기 못하고 무조건 달라고 못하잖아요. 제가 설교가 긴 이유가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지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삶에 어떻게 풀어지고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인가.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 삶에 풀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제 관심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를 많이 못 듣고 자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그냥 선포 그렇게 듣고 자라고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능력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물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딸려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분에 제가 기도를, 중보를 요청을 해요. 좀 쉽게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면 신적인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하나님 그분, 아버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요. 너 나에 대해서 들었니? 너 나에 대해서 배웠니?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럼 너 너의 삶에 그렇게 한번 실제 적용하면서 살아봐. 너 나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닌 만큼, 연수만큼 좀 살아봐. 너 어른 돼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그냥 다 와서 교회 와서 물론처럼 다 주무시고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었다. 근데 성경은 너 그만큼 다르서 너 그만큼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 그만큼 살아내. 살아. 그래서 뭐냐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너 그거 훈련해서 그거 네 것이 되게 좀 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라며요. 피조물이 어떻게 보면 벌레가 뭐 이게 그런 비유가 되네. 벌레나 나나 뭐 하나님과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피조물이 신적인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동,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신학 석박사라고 그래서 아니면 성경 뭐 100도 몇백 도 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막 잘 살아내던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한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여쭤볼게. 에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지. 혹시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신성을 가졌잖아. 에이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낼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성경 신약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나 누구다? 나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 사람의 아들. 나 인자. 남들이 막 얘기해도 좀 이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인자.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즉 뭐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단다. 너희들과 똑같아.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계속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끊임없이 뭐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요?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끊임없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존재를 한다.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나도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아버지가 돕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을 마음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시고 그거 말씀하시면 100%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을 상대한다고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 오죽하면 옆에서 수발 들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녹초가 될 정도였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했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루 빠짐없이 밤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셨어요. 기도에 씨름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처럼 화덕뼈가 부러지듯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실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삶의 천국이 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늘의 일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내셔서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들여다보세요. 가능하면 사복음서를 자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있든지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의 밖으로 나오면 내 삶 밖으로 나오시면 무엇이든지 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시드로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것이 극히 뭐하는 곳에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1세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1세기에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때 사람 안 만나봤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 있었어요.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성이 무슨 성경이에요? 대한 기독교 서에서 나온 거 있었어요? 네? 어떤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는 최고로 좋은 성경이 구전성경,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아니면 이렇게 좀 토끼 같은데 좀 있는 사람들 기록해. 아니면 가죽 양피지에 기록되어지.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성경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쪽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쪼각쪼각한 거. 지금은 뭐 성경 66권이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배당이 있었죠. 없었어요. 맞아요. 각자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한 가정에서 50명, 100명까지도 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서 그런 가정교회. 그래서 그렇게 모였던 없었어요. 예배당. 신학교 있었겠어요? 교회 조직이 있었겠어요? 뭐 정통 신앙이 있었겠어요? 정통 신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예배당도 없고 오늘같이 뭐 이렇게 좋은 성경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정통 신학도 없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는 교회가 성장된 걸 부흥, 그거 말고 그건 부흥도 아니고 자꾸 교회 성장 이꼬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뭐라는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서 묻지 마세요.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자꾸 뭐 교회 세우면 부흥이, 그걸 이꼬로 교인이 많아지는 걸 자꾸 부흥이라고 해요. 그거 말.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어요. 여러분 그 1세기에 그 교인들이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도 없었는데 성경이 제대로 돼.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 뭐라 그래?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오늘날 뭐해? 핸드폰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쵸?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뭐 성경 안 읽는다 소리 말 못할 정도예요. 어디 가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믿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 좀 달라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던 거예요. 자기들은 항상 누구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실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한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2주 전인가 얘기했는데. 함께한다, 동행한다. 저로부터 까먹는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동이라고 했어요. 감동. 함께한다, 동행한다, 감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함께한다, 동행한다, 감동을 받았다. 이것을 구체적인 내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점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뭐 알던가요? 그냥 같이 살면서 점점점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쵸? 엄마, 아빠. 요즘 뭐 예찬이가 이제 아빠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하고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지르는지 몰라요. 그 다음 다혜는 요즘 엄마라는 배워서 엄마! 그 뭐 부를 때 끝을 살짝 돌려서 그렇지? 하고 질문하고 네? 그냥 처음에는 뭐예요? 다른 거 몰라요. 엄마가 뭔지 잘 몰라요. 아빠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뭐라 그래?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얘 아이가 막 입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알아가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알아가면서 부르면서 자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기면서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성령과 함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이 그런 거라고 그래. 제가 설명드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이도 뭐 태어나자마자 배우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배우잖아요. 그죠? 계속 배운다고. 그 배우는 일이 이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훈련한다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훈련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머리부터 흔들잖아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훈련을 혹독하고 뼈저리니까.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배우고 배워서 확신하는 속에 네가 살아가라. 그 같이 얘기했어요.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그러면 배워라. 너 구원 확신 갖기를 원하면 배워라. 얘기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서 너의 삶에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와 같이 해라. 그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풀어서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빠 엄마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 말부터 먼저 하죠? 아빠부터 먼저 불러요? 엄마부터 먼저 불러요? 엄마부터 왜 먼저 부르죠? 네? 그렇지. 제일 많이 같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있잖아요. 뭐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24시간. 24시간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하고 24시간 같이 있어요. 아이들 태어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맡겨놓고 직장 생활하면 이 아이가 뭐예요? 이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이유를 더하는 이유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하면서 그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지만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면서 그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즉, 내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가 되고 있다? 실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집. 그 다음 집을 짓게 된다. 처음부터 집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자, 누구와 함께 살아갈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상호하셔야 돼요. 아이를 데려가서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 엄마를 알기 시작하고 아빠를 알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살아가는 그 집을 이 안에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알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뭘 짓기 시작해? 믿음의 실제력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지으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뭐 얘기해? 엄마, 아빠 그 얘기를. 요 안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이 지어지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을 짓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내가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믿기 시작해. 의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도 똑같아. 엄마, 아빠 이거 부르기 시작하면 이 안에 짓기 시작하면 누구를 믿어요? 엄마를. 엄마가 주는 거 다 받아먹잖아. 그렇죠? 다.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냥 엄마하고 부를 때는 뭐예요? 그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다 의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위험해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다 불러요. 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과 살아가는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못 지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엉뚱한 집을 짓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행동이 바로 세 번째 알파벳 킴멜인 거예요. 그 행동이 지금 무슨 어떤 행동? 더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전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삶의 행동이 바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 앞에 묻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제.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안 물어봐서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성령님 앞에 안 묻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혈액형으로 말하면 트리플 A형, 트리플 A형의 새색시래요. 새색시. A형들은,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A형들은 어떠신지 알죠?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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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그건 거의 다 새색시래요. 새색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내 쪽에서 물어볼 때까지 새색시처럼 가만히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물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이에요. 아이가 자랄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처음에는 물어보잖아요. 먹어도 돼? 해도 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걸 두고 아이가 배워요. 그래도 자라면 나중에 묻지 않고도 이제 뭐가 뜻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가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가진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 지식이 있어요. 그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는 기다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지겨울 거예요. 성령님을 묻는데 묻는 것도 지겨우고 묻는 것도 솔직히 지겨워요. 그거 답변 듣는 것이 지겨워요. 성격 급하신 권사님 얼마나 불이 나는지 몰라요. 안 물으시면 행동이 팍 차고 가요. 물으셔야 돼요. 사소한 답은 그 훈련을 다 안 하셔서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데 보니까 묻고 듣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해요. 열심히 해도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만다니까요. 물어놓고. 여러분 성령을 묻고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막 참 일이 뭔가 급해 죽겠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점점 되면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빨라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할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와 상담을 했어도 들으실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선한 생각 아니면 나의 어떤 양심 어떤 영적인 이미지 깨달음 환상 꿈 때로는 감동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실제를 원하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실제가 돼요. 처음에는 지겹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 쉐마대로 점점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에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를 비워내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비워내는 그걸 계속 시작하면
이전과 다른 삶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일어나요. 권사님. 한 단계씩.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 기간은 훈련의 기관이었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뜯어고치는 시간이었어요. 그 스타일, 애국 방식을 뜯어고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뜯어고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성령님께 묻고 듣고 살아가는 거, 믿음의 실제가 되는 일이 여러분 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 아론의 축복, 가나의 혼인잔치의 축복들이 풀어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돌아가서 하늘에 저도 구하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낭패들이 왔어요. 쪽박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저도 멘붕이 왔고요. 그들도 멘붕이 왔어요. 저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됐어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왜 그래요? 이전의 것을 하나님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전 거 쥐고 여기에 하나님 오셔서 여기에 더 얹고 여기에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전 거 다 털고 새 방식으로.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전 거 다 털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그럼 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그 가운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늘 방식으로 이렇게 성령을 묻고 살아가고 계속 묻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잘못하면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여기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생,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하나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안 오면 불안해요. 왔다가 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똑같아. 변화도 없어. 내 삶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면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죠. 그리고 나 오늘 왔다 갔어. 그걸로 내 지금 자가 만족을 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 셀프 서비스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잘못 그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수요일 되면 교회 오고, 그냥 금요일 되면 오고, 주일 되면 그냥 오고, 그냥 매일 오시는 거 그냥 와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이사를 했어요. 그렇죠? 수많은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사했겠느냐고. 그 당시에 포장이사 사업했으면 부자 됐을 거예요. 엄청난 이사를 많이 했어요. 한 곳에 정착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초원에, 때로는 언덕에, 때로는 평평한 들에, 때로는 공동 화장실 옆에. 그렇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성막 가까이에. 중요한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삶의 형 환경이 어떠든지 그들 가운데 다 깨어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늘 어떻게 살아가요? 이웃집 사람이 갑자기 이삿짐 싸면
이삿짐 싸면 뭐는 거? 와, 오늘 또 움직이는 날인가 보다. 신앙생활을 남 하는 걸 따라서 가는 경우가 생겨요. 오, 지금 기도하는 때네. 기도해야 될 분위기면 기도하는 흉내내고. 예배들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 따라서. 흉내내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네.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의 실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작심삼일할 때가 많아요. 한번 해보자.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내시면 항상 뭐예요? 제자리에 빙빙 돌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딸 보면 막 가끔 보면 한 번씩 막 계획표를 막 세워요. 계획표를 자주 세우더라고. 내가 가끔 보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웠다가 안 되니까. 저도 그랬어. 노는 시간은 한 번도 없어.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놀고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이걸로 바뀌더라고. 여러분,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확실한 결단을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의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 시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이 딱 장착되어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실제인 초자연적인 삶이 극히 자연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쇠마하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에서 쇠마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있죠,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다른 거 해도 다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다 들려요. 길 가시다가 사람을 마주쳐도 저 사람 표정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제가 거기까지 일부분은 안 됐어요. 사람을 보면 몇 년 전에는 제가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막 민감할 때 이렇게 딱 보면, 그런데 보면 천사의 형상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요 앞에 앉아있는데 요 앞에 이런 무늬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의 형상처럼 이렇게 형상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유심히 들여다보죠. 근데 지금은 그 형상을 들여다보면 그냥 무늬예요. 즉, 길가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는, 듣는 그런 믿음의 실제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쉐마할 때, 그게 결정적일 때 내가 쉐마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유를 넘어서 회복의 삶, 요셉처럼 노예와 죄수에서 순식간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정말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를 쓰고 싶다면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 그 어려운 삶에서도 쉐마 훈련했었던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씹어야 될 거,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믿음의 실제로 해서 내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작은 발걸음인 것 같고 정말 힘겨운 발걸음인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뛰는 가운데 나중에 달릴 수 있게 되는, 지금 잘 안 들려지는 것 같고 잘 안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잘 들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실제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 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을 해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